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8장 6, 7, 8, 9절입니다. 구약성경 1185페이지. 이사야서 58장 6, 7, 8, 9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몽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몽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한 국민을 집에 들이며 벌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네가 부를 때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58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감사의 목소리를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목소리를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목소리를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목소리를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목소리를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예배하는 자마다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며. 우리가 기도할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가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항상 피곤하며 쉼이 없고 고단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도 금식은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하는 것인데 너희는 내가 금식합니다. 그리고 사거리에 서서 얼굴에 검정칠을 하고 나는 금식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 금식 기도하는구나. 야, 위대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앉지 않느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몰래 골방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사거리에 서서 사람들한테 나 기도합니다. 나 금식합니다. 자랑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다투지 말아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남을 못살게 굴고 물건을 뺏어가고 두들겨 패주고
또 그들을 참으로 외인처럼 대하면,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금식해도 소용이 없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게 어떻게 기도가 되며, 네 집안에 있는 하인들은 너네 가서 일하라고 시키고 너는 혼자 나와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걸 내가 어떻게 너한테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식 기도할 때 베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베옷은 거칠고 저질이고 싸구려 옷입니다.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멋내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내 몸뚱아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써라.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쓸 만큼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베옷을 찢어라. 그것은 내가 마음에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회개하는 마음이 없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찢고 그러는 걸 보면서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통회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금식한 쌀을 가지고 이웃 사람을 도와주라 그랬어요. 금식한 쌀을 가지고. 그리고 멍에 죽을 끓여준다는 것은 빚진 사람에게 빚을 감해주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꼴벗은 자를 보면 입혀라 그랬어요. 네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라. 아프리카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지으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내 권력같이, 내 혈육같이, 내 동생같이, 내 형같이, 내 부모님같이, 내 자식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경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뭐냐? 나그네 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이 70이 평균 수명이고 건강한 사람은 80까지 사는데 우리는 다 나그네고, 너희들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들판에 텐트를 친 것처럼 텐트를 다 줄로 이렇게 쳐서 거기서 살다가 이제 거기 떠나갈 적에는 칼로 텐트를 친 줄을 탁탁 쳐서 텐트를 허물어뜨리고 다시 접어서 나그네 길을 가듯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잠깐이고 곧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니까 너희들 옆에 있는 나그네들을 선대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그네들을 집으로 들여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할 적에 너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할 적에 너희가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할 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뒤를 보살펴주고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두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가난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참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병마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여 하면 한자만 하면 하나님이 내려와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다 하고 나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이미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 오셔서 그래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응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참으로 우울증이 있을 적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독할 때 우리의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할 수 없고 병에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그 사람은 고치는 거예요. 한의원을 가든지 원자력병원을 가든지 하나님이 고쳐주면 고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침 맞으러 가도 안 되고 한약방에 가도 안 되고 큰 병원에 가도 안 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외로운 사람을 가서 치유해주고 이해해주고 동감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적에 하나님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참으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를 물된 에덴 동산같이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게서 날 자들이 참으로 너희 집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집을 우리 자손들이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참으로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주시니까 우리가 잘 되면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자손 만대까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자식을 지혜롭게 만들고 자식을 치유하고 자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 가장 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도 남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남에게 나누어줄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니까 요한이 말했어요. 사랑이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고 돈이 가득하고 자기의 생각이 가득하고 꿈이 가득하고 욕망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가득하게 계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참으로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또 오래 참는 인내와 또 자비와 남에게 친절한 것과 또 이런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트에 가서 돈 가지고 그걸 사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초를 세우시고 우리의 집을 세워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일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주일날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복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땅에서 높은 곳을 올려준다고 했어요. 높은 곳을 올려주고 그리고 네 조상들이 참으로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도 축복해 주리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날마다 마음의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이에요. 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오급 예산은 한성열이 부친에 돌아가는데 95살이래요. 난 그 아저씨가 지금도 한 80대 되셨나 그런데 95살이래요. 요즘은 이렇게 오래 사네. 이게 먹을 게 많고 병원이 좋고 이게 참 사는 게 즐거우니까 잘 삽니다. 그 아들이 70살인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 가네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은 100살이 넘도록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그런 축복을 주시는데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다 나그네 길이고 100살 넘으면 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말하기를 돌아갔다고 합니다.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 주시고 예수 이름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들어오는 자들에게 천국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우리가 죄값으로 우리가 감옥에 가서 받아야 될 그 채찍과 그 사형 선고와 우리들이 받아야 될 그 아픈 십자가를 대신 다 지시고 정말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그 피를 다 흘리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구원을 감사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아무 값도 없이 돈도 안 내고 그냥 무료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이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일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말로 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인도하시지만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값을 갚아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직행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될 가장 큰 이유예요. 세상에서 100년 살고 200년 사는 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또 슬프고 괴로운 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인생은 짧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들어오는 그날까지 혹시 또랑에 빠지거나 강에 빠지거나 산에서 굴러 떨어져서 내려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으로 입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주위 사람들 아픈 사람 찾아가서 치유해주고 전도하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주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갑바에도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까닭은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넘쳐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거짓말하고 강파하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아유, 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강파가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정말 빵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들이 야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내가 정말 이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들어가 산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아파서 살 수도 있고 좀 어렵게 살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일단 들어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정말 그때 이 인생을 잘 살았다 그런 거예요. 인생을 잘 살았다. 아,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았구나. 그렇지만 암만 세상에서 출세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도 마지막에 천국을 못 들어간다면 아, 내가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후회뿐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날마다 감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다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아름답고 화창한 가을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저 천국의 구원의 참으로 반성을 향하여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또 지켜주시는 그 철통 같은 보호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